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나라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할 자리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우상을 자리하게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소망으로 삼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 행하기로 하는 그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15편 말씀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붙들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시인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것 그 무엇이 늘 필요하지요. 특히나 이 시대는 나의 불완전한 모습, 결핍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상 삼으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은 참 화려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겉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불안과 결핍으로 감염 속에 숨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든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혹시 사생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때로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일인데요. 아이돌, 유명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극성 팬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팬으로는 보지 않고 스토킹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사생활을 다 침해하는 일들이 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다 못해 우상으로 붙들게 된 그 존재에게 애정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들을 소유하고 싶고 그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또 사생팬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나의 내면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고 부족한 사랑을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그 인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의 시편 기자도 이 시인도 참 불완전한 상황 속에 서 있어요. 그의 마음은 참 애통하게 느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도와줄 수도 없을 만큼 무능한 분 아니냐, 무관심한 분 아니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마치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것처럼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상대를 조롱하고 길을 꺾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크게 선포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우상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며 냄새도 못 맡고 손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참 신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요. 이 희생제물의 모든 향기도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시고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틈을 잘 파고든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은 것,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정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의지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사람들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도 썩어질 우상들처럼 어리석게 되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유한한 손으로 만든 허무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의지하라 라는 말은요, 신뢰함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모든 신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할 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우상을 모두 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라는 이 말씀을 날마다 강력하게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번창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신다라는 건 물질적인 부요함, 때로는 건강과 그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가운데 부요함,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얼만큼 많이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5절에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씀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을 향해서 서 있던 그 모든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든 것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이 약속,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자리 잡으려는 이 마음의 우상을 다 끊어내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